이사 변해준 거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3장 통하여 말세 사망자의 특권에 대해서, 신창조에 대해서, 세일의 행함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을 하실 때 쓰시는 종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신창조를 받은 사람이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참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입맞은 시간 4,000명을 두고 한 말인데, 성경은 먼저 성군인 종이 신창조를 받게 되고 세임도 먼저 받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인을 통하여 이제 시간 4,000명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제들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능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이러한 몸이 돼서 원죄자들의 해결받은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만약 신가질 수 있는 종들이다. 피해를 당치 않고 피해를 줄 수도 없는 이런 종들의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들이 13절인데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원하는 게 없었는데 인간의 세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리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이때 쓰이는 종은 야곱이라고 그랬는데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은 약 3,800년 전에 쓰였던 사람이죠. 근데 예언 2,700년에 예언을 했으니까 결국은 1,000년이 넘게 그리고 죽은 사람을 예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야곱은 동방야곱을 뜻한 것이고 인간 종말에 쓰여질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은 이제 기운이 쇠하여 10주에 들어갔다는 죽은 일이 있죠. 이것은 동방야곱으로서 말세 동안에 말세 3년 나오는 종들을 뜻했는데 그 중에서도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아들이 나왔던 것처럼 12제가 이루는 것처럼 인간 쓰임받을 종을 뜻했는데, 여기서도 또 창조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다. 이것은 신창조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몸으로 타락된 몸을 이제는 신창조에서 언제와 잠재할 때 해결받으면서 모장육부가 다 깨끗해지고 새로운 몸이 되어서 죄악이 완전히 소멸된 몸으로서 물과 불이 못하는 몸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은 종이고 그 다음에는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특별히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제장관에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도 모세의 기도만이 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고 인간의 천군전사가 동원되고 이를 칠 수 있는 종은 그러니까 말세의 종으로 예정하신 특별한 종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동방야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승천을 몸이 되고 또 세상을 정복할 만한 이러한 권세를 받은 종이고, 이것은 40장에서는 세임받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는 것도 어디서 죄 사함받는다 그럽니까?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한 종이 먼저 죄를 사함받게 되고 3장 9절에서 보면 다른 종들이 죄상을 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은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고 또 일곱 명을 와서 변호사를 몸이 되는 이런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 개조 신청들을 받아서 세임받은 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종을 어떻다고요?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붙은 줄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과 불이 못하는 역사다. 완전 개조의 변화성을 받는 데서 절대적인 피해를 받지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총을 맞거나 불이 나거나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7년이나 되는 헐모벌에 빠졌어도 머리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그런 몸으로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몸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초월한 그런 몸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런 성도가 될 종들로 차별을 갖춘 종이고 먼저 그런 종이 나와야 그 종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인을 맞음으로 같은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죠. 3절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성령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로 먹고 오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되죠. 말씀되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내 구원자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이스라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지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를 뜻한 겁니다. 재림해질 때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를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 4,000명이 곡수 나오는데 애굽을 너희 성령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희 대신을 주었노라. 세상 모든 백성보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좋은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이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심판 예수님에 대한 쓰임받을 종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세상 권세가 마귀 권세가 영의 권세가 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받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니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도 하나님은 이 종만은 하나님께 아끼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것이 바로 참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 참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고 제2의 예수처럼 예수님 동생의 신분을 받게 된 왕권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등을에 왕권받은 종이고 변화 승수할 종이다. 이 종을 통하여 13만 4천을 일으키는 종이니까 절대적인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만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고 했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요. 인간들은 말세의 복음의 비를 마지막 심판의 날짜를 전할 종에게는 이렇게 대적하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통일되는 과정에서 이 종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 종을 섬기지 않고 또 한국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사 49장에서도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태음에서 나오는 자기를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예전간에 하나님이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르신 종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으로 말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존귀한 자가 언제 나타나느냐. 나홈서 2장 5절에는 그가 그 존귀한을 생각하느니 그들이 엎드려질 날려서 급비성이 일어날 것을 예배도다. 복방할 날이 와서 왕할 때쯤 이 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기도를 통하여 천군 천사가 동원 돼서 복진 멸공동이래요. 이제 세상 권세가 한국에 지도되어 있음을 원천을 가지게 하시고 세계 통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수하는 만에 다시 연의 역사가 시작돼서 22,4천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러 내 자손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예수님의 예로 말미암아 물론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루고 예수님이 여자 육신을 오는 분으로서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일을 했죠. 인간 성물에도 똑같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을 삼을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손이라는 말을 했는데 성부적인 종의 영적 육적인 자손이 새 시대에 올게 되는데 여기는 동방과 서방에서부터 온다 그거든요. 인마리 4,000명이 동방과 서방에서 오는데 동방은 셈의 하나님을 뜻해서 한국을 비롯한 셈의 하나님의 황인 중에서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서방은 야베 족속을 뜻한 것으로서 북유럽과 북미 지방, 북미 아메리카 여기서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건 야베 족속이다.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야곱은 창대해서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이런 말을 하셨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권 받은 종들은 동방과 서방에서만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셈족과 또 야베 쪽에서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 땅끝에서 또 오게 하라. 북방에 그런데 이를 놓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은 정권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방은 에셀 족속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무슬림 공산당 세계에서도 택한 백성을 해방시켜서 새시대 백성을 쌓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2만 4천 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남방에도 보면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거는 함의 후손에서 가나안이 창세기 구절에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그 셈의 하나님이고 셈의 종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로 구원받는 절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들을 원방세 그러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내 아들 땅끝은 공방당하는 해돋는 날 한국을 뜻했는데 한국에는 여종들이 먼저 택함을 받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서방에서 아들을 낳은 것은 서방에서 남자 사명자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 것인데 서방은 북미와 유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는 10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서남북에서 다 택한 종들을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종은 10만 4천만 택하고 택한 백성은 능히 실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계속 7장으로 얘기했죠. 백성될 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하여 찾는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라. 셋째의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지음받은 자들아. 아까 신창조라고 그랬죠. 이 자들은 지금은 신창조를 받게 되고 이제 완전 개조변의 생명력을 받아서 원주정제 해결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제정간에 택한 종들인데 이 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모으는데 이것은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에 10만 4천명을 모게 됩니다. 그날이 이제 임박할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개월 동안 임만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목에 황천한 때는 택한 백성들 살리는 그런 회개 역사를 통하여 이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유대인들도 이제는 2000년 전에 우리가 성경들 예언되는 예수님을 지금 우복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비처로 인도받게 되고 또 북방들에게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안에 상을 받은 일종들이 영원한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회개가 들어와서 예비처로 인도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인데 우리 전산만에 끝나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이 또 회개하게 되죠. 택한 종들의 자녀들이 또한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들을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전산만의 구원의 역사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과 새 땅을 이루는 천역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제하고 숨막고 결성전하는 종들로 모아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사 65장 17절과 60절 20절에는 새내가 새 땅이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새내가 새 땅이다. 이것은 천년치상 평화왕국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다시 천년왕국에 마귀를 높이셔서 불심판이 있고 이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있었죠. 그 계시록 9장 20장 11절에 이야기한 백보자 심판에 생명의 불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영원 무광세계와 이제는 지옥으로 나가는 백보자 심판 후에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온 생명을 샀다는 영원 무궁세계에서 이제는 영체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샀당이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단과 탈선된 단체, 또 많은 기독교 세계를 잘못 알고 있죠. 제가 하는 것이 이게 확실한 말씀이고 이걸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21장 그 변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다 이거를 깨끗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이스라엘과 세등에 대해서 매긴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키가 있어도 기목을 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구하며 이전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에서 택한 종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도 죄를 다 사함받는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에 참된 성도들이 될 것을 얘기했는데 참된 종들은 입맞은 신앙 4,000명으로서 지도자 왕권을 받는 자들이고 백성들은 여기서 좀 큰 무리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도 원죄가 다 해결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했죠. 이것이 참다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신청기를 받지 못하고 불과 보통하는 몸이 되지 못했는데 별승들한테 몸을 받지 못했는데 많은 그 역사마다 이제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 증인을 얘기했죠.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역사할 때 이만 시상점을 먼저 뽑는다 그랬죠.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상대된 옥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 중에 충성한 지를 다하는 자들을 뽑아서 이만 시상 4,000명이 되므로 신창들을 먼저 받아서 불구하고 못당하는 법이 되는 이런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 믿고 충성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영인 모습의 7명을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고 104,000명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부 역사로서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등을 회복할 이런 종들을 뜻한 것인데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지금 승리할 종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나는 곧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했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과연 태초부터 내 아니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구하는 역사인데 먼저 참된 종들을 이렇게 익히는 역사를 해서 지도를 왕권을 삼을 종들을 먼저 이루는데 이것은 하나님 예지정 간에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정한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역사에는 천지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 하시기 때문에 또한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전선자마다 일어나게 되는데 전선면 중에서도 37개월 동안 일어난다. 왜 자꾸 37개월 동안 아니라 그랬느냐. 9장설에는 5개월 황충년한 때 입맞추는 자가 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5개월 황충년이 오기 전에 이민시장 4,000명이 완성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 종들이 되야만 이런 피를 당치는 정도에서 마귀 권세를 욕마귀 권세를 이겨서 결국은 세상에 왕권을 받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를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 중에 북방세력을 다 멸망시키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권세로 이제 당할 수 없는 일이 오는데 선선님이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고 이때 알고는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후손된 몇번에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심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심플랜 대상자 멸망 대상자가 되거든요.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십선당에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이런 일이 일어버리기 때문에 후 3년 만에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플랜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자한테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되는 공산당이 많은 때가 바로 아마겟돈이다. 근데 이 날이 어느 날 아닙니다. 지금 예언 성취를 본다면 2031년 정도쯤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1300년 만에 곧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다. 아마 금년에 천년에 들어간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은 그렇지만 때는 분명히 임박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전수함전 만에 끝나서 예수변의 십자가 몸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서 2028년경에 공중 강림하실 것이고 2031년경에 지상 강림하셔서 이제 아까랬던에 승리하는 종들과 더불어 천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재창조와 바로 정화기간에 거쳐서 2034년경에 예수님이 천년을 이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든 위험이 상기되는 걸 보면 지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신부터는 재앙이 많이 내리는데 그것이 심판다 분명히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 세력은 이제 무슨 공산당 세력이 어땠는데 공산당 세력이 다 물러가고 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첫 병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없어지게 잃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저하는 등불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세 때 일어나는 것보다도 7배나 더 강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지도 한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 연양으로 구원받게 해서 결국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정시키는 역사를 했었지요. 이런 일들처럼 말탄자들을 여기서 멸망시키는 일을 했는데 인간 용벌에는 6장에 인간은 누구든지 4가지 말씀을 하나를 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지에 지에 사는 백마탄자가 있고 또 공산당 세력인 붉은 말 세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검은 말 세력이 있고 또 공산당과 협상하고 협상하는 이런 청황말 탄자들이 있는데 백마탄자에는 다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된 진리에 순종하여 예비처 보초에 보호받아야 되고 또 배속찬을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데 이 늦은 기승을 받지 못하면 남은 점 나온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험중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고 곧 전산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42달 동안 천일수란 두 증인 권세가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그 기간에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여러분들은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모세가 했던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큰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19절에서는 세일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겠죠. 42장부터는 세를 구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는 말세의 복음을 전해서 죽지 않고 시작하고 앞에는 변성천하는 아름다운 시기에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거는 20세기 후반이라고 그랬죠. 21세기에는 이제 다른 질을 진정을 나타나서 노아가 세일을 행하는 시대는 인간이 신앙 선천에 나와서 죽지 않고 세시해갈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는 종을 익히는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세를 향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임박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7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9절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해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통짜 들지는 곳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해될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을 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죽지 않고 세시하고 맞보지 않고 별수되는 종을 익히는 역사인데 이때 찬송을 부르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42장에서 새 노래라고 그랬죠. 헤로드 때 새 노래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게 된 노래 회복시키는 여호와께서 역사하는 새로운 심판과 새 시대를 노래한 것이 새 노래라고 그랬죠. 새 노래를 반드시 불러주셔야 되고 새 노래로 기도의 분량을 세워야 된다. 이자 14장 3절에 보면 10만 4천 명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죠. 승리의 개가니까 승리한 들만 하나님 듣고 역사하고 열매가 된다, 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작될 달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을 다 새롭게 하고 저희가 인간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 새롭게 해서 이 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새 일을 하시는 일이고 새 일을 창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새를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는 것을 새 일이라고 우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동물에 하실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1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그렇게 괴로워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영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내 이제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하고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이런 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민인 유대인들만 믿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백성들이라 이런 수고도 안 하고 구약적인 양 잡고 소 잡아서 제대로 일도 안 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때 다시 회개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을 구원할 때는 유대인과 유대왕이 차별 없이 다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데 마지막 때 백성을 구할 때 천하 만민중의 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25절입니다. 나본 나를 위하여 네가 오늘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자범죄를 해결해서 칭의를 받아서 영원만을 시했지만 인간은 원죄자범 대회가 받아서 죽지 않은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면 죄가 없어지는 사망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걸 저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걸 이사야 이제 1장 10절에 보면 결론을 들으면 죽음 같은 죄가 눈같이 기름 같은 죄가 양털같이 해서 완전 잡은 다 해결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며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이 시대에 변론하자. 이 변론이 바로 여호와께서는 변론이라고 이사 1장 18절에 얘기했고 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에 일어나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하나님의 변론이라는 것은 예언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심판의 답지를 진종 뜻했는데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과 변론하고 장론한다 그랬죠. 최종적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변론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여기 말씀하신 거다. 서로 변론해주는 말이 바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시주가 범죄였고 너희께서 나를 배역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성세 어른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공경한 자들 중에 성세 어른들인 지도자들이 부패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육주 유대인도 예수님이 성경 대인들로 오셨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자 사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린애와 같은 12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미를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세미지를 공급하는 전을 명할 때 부패되고 속가돼서 듣지 않고 완악하게 강파하게 됐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수는 세부되다는 것은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0절에는 순회 종들이다 새로 나온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이 다 10만 4천 명이 순회 종들이고 등의 순순 콧머리가 세대 백성이 돼서 남은 백성으로 새 축복을 주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42장 부조같이 이제 구하는 일이 있고 10절 40장 10절에 새를 부르게 하시고 43장 19절에서 행하는 일을 해서 결국은 나온 백성을 남게 하시고 나머지는 순종찬양으로 멸망을 당해서 악인과 죄인이 없는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사랑의 역사의 완성이다. 세상 천년왕국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만한 것은 2000년 역사로
끝이 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믿고 충성하던 중에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읽어서 죽자는 몸이 되고 변성체는 몸이 되는 원죄자분들을 거려서 사선 무한대 축복으로 가축적인 축복으로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선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님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